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씨름 중에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목이 나오죠.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가 어떠한 설교로 가겠구나. 그리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그 부분으로 이루어졌구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실험하고 있는 중. 네, 지금 실험 중에 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림이 통치가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을지라도 만약 주일 돌아오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다스림이 통치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원래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 세상 통치를 받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왔는데 세상 나라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서 기승을 했어요.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근데 자꾸만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기승한 사람들을 놔두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종업원들이 우리나라에 막 대고 왔잖아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왜 우리나라 국민을 데리고 갔냐? 자발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작전 펴가지고 끌고 가지 않았느냐? 다시 돌려보내라. 아니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냐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판단이 옳고 바르고 자기 행동이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가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그 싸움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바로의 10가지의 그 재앙의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그 바로는 뭡니까? 애굽에 사는 세상 나라를 속해 있는 백성들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싸움에 그 능력을 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피로 한번 보인 거예요. 모든 애굽 나라의 하수의 그 물들을 다 피로 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바로에 있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야,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하수의 물들을 피로 물들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것 봐라.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갖다가 모세가 온 지면에 그 물가에 있는 개구리를 갖다 지면으로 다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밥 뚜껑 열고 솥뚜껑 열고 반찬 뚜껑 열면 막 개구리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희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는 술사들이 두 번째 재앙을 자기들도 하는 거예요. 야, 바다에 있는 하숫가에 있는 모든 개구리 나와라. 그러니까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거의 능력 비슷하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 번째 재앙을 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땅에 이가 창고라도 만들어 이가. 그러나서는 애굽 너네들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막 일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파리지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독종, 악창이 나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막 그냥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온 땅에 메뚜기가 그냥 넘쳐나도록 하고요. 네? 그 마지막에 온 세상을 다 흑암으로 다 물들게 하고요. 그래도 애굽의 이 세상에 바로가 마음이 안 바뀌어요. 마음이 더 강박해져가지고 더 붙들어 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갖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게 딱 재앙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 히든카드. 너 이제 다시 한번 내놓지 않으면 네 아들 데리고 간다. 네 아들 잡아간다. 그것도 마다다. 그러니까는 한번 마음대로 해봐.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집에 문설주 인방에 그 자기가 길리온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갖다가 갈리온 그 집은 하나님이 그날 그 죽음의 사자가 오면서 피를 본 모든 집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 백성이든 그 피를 본 집은 그냥 그 위를 갖다가 패스오고 통과하는 통. 근데 그렇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정은요, 모든 장자, 짐승의 첫 새끼도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아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큰아들을 깨우니까 큰아들이 숨이 다 거둔 거예요. 저쪽 집도 가보니까 저쪽 집 큰아들도 뒷집 큰아들도 앞집 큰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이 방송되고 바로 애굽 역사 이후로 그러한 그 방송되고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없었더라. 집집마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제서야 두 손톱을 다 들고 야! 꼴보시게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끌고 나온 그러한 그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으로 끝났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가 있어요? 또 광야 40년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광야라는 게 뭐예요? 항상 메마르고 강팍하고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광야에 그 시민들이 많고 살아가는 데가 척박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역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 해도 그런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쳐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지 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거라도 풍성하게 먹었으니까 애굽으로 가지 뭐.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 매장지로 우리를 끌고 왔냐고 모세를 갖다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마귀는 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야 너 원래 내 말 잘 들었잖아. 그냥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아가 하면서 세상으로 다시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불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 죽이고 그렇게 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저기서 우리 갖다 지금 다 물어 죽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높이 노뱀을 내어 달아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는 또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출하게 만나를 보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신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을 못 신거나 아니면 밥을 굶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공급하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또 두 싸움이 늘 있는 거예요. 눈 뜨면서부터 두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교회를 좀 빨리 갈까 늦게 갈까 이 싸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뚝뚝뚝 끊임없이 그런 그 싸움이요. 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싸움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이 두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씨름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6.25 때 제일 유명한 그란드 전투가 무슨 전투예요? 6.25 전쟁. 6.25 전쟁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백마고지 전투. 그 목사님도 백마고지 전투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백마고지 전투에 나무가 없어. 나무. 얼마나 많이 퍼붓는지. 그러니까는 조속으로 그 백마고지에 주인을 받겠다는 거예요. 낮에는 아군이 미군이 B-29로 폭격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그 백마고지를 탈환하면 저녁에는 또 북한군들이 또 공격해 와가지고 정상을 탈환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밝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가지만 저녁이 되고 어두워지면 그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저녁이니까 안 보이니까 나가서 뭐 좀 놀지 뭐 하면서 밤에 그런 그 세력들 여러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이랑 그 안에 있는 게임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지 않은 동영상 그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끌리고 낮에는 또 해가 비치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은 그런 그 다스림을 받다가 또 밤에는 또 그런 그 어둠의 그런 그 세상 주관자들의 그런 그 다스림을 받다가 우리의 마음의 정상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그 모습이랑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랑요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싸움 중에 있다. 이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싸움이 없으면 어느 사람이에요? 싸움이 없으면 세상 나라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싸움이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씨름하는 중이다. 좋은 말로 씨름이고요. 조금 더 격한 말로 하면 싸움 중이고요.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전투 중이고 전쟁 중이고. 그래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할 게 없느냐? 우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적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는 손자병법에서 제 첫 번째 싸움의 제일 원칙이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싸움이 끝난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적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뭐 한다 그랬어요? 상대한다. 아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통치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 그 영들, 하늘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요. 음란한 영이 있어요.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자살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가족이 있으면요, 그 최진실 내가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시지 않아 미안하지만 그 가족들이 다 자살해요. 네? 자살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자살해요.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뭐예요? 사이버에서 네?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스리는 그런 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에 다 빠져있는데 왜 빠져있는 줄 아세요? 그 파워가 센 거예요. 핸드폰에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그 기능들을 좌우지하는 그러한 그 핵심적인 파워가 어둠의 권세가 그걸 갖다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아이들은 핸드폰을요 그렇게 가까이지 않아요. 쓸 것만 딱 쓰고 말아요. 근데 거반 다 지금 장악되어져 있어요. 거반 다. 그 악의 영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네? 왜? 이미 다 점령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상대가 누구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냐? 악의 영들이구나. 악의 영들. 근데 우리의 주적은 악의 영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그러한 그 주적은 누구냐면 북한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상대할 주적은 악의 영들이에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근데 이 신상대가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면 어떻게 쥐어잡고 머리 뜯고 뭐 싸우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게 때리고 숨는데 어떻게 싸우면 이기겠어요? 네? 우리 어릴 때 해봤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해봤어요? 눈 가리고 뭐 찾으라고 손뼉 주고 하면은 아무리 찾아도 이렇게 손꼽고 저렇게 손꼽으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싸움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질 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은 싸울 상대를 아니까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지만 말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 싸움할 때 그게 싸움이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 말을 갖다가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백전백패를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걸 쓴 이유는 백전백패했기 때문에 그 백전백패한 것을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내가 왜 백전백패했을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14년 동안 예수님 믿고. 신약성경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백전백패를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만전만패죠. 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적느냐? 여러분들 빨리 로마서 7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백전백패를 했는가. 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지체 속에 두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고 말씀의 법이 있는데 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늘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를 지으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오호라 탄식해요. 탄식해. 오호라는 탄식이에요. 너무 죄 가운데 자기가 지니까 또 싸우면 또 지고 또 싸우면 또 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 포기야. 난 좌절이야. 난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또 한번 탄식하기를 뭐라고 탄식해요? 다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포기 상태.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다. 이 악의 영들과 싸움이 너무 힘들다. 나 포기해야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이제 막 살자. 무슨 예수야, 무슨 교회야, 무슨 신앙이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답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사망 가운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도 이 지경이 됐을 정도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하면 입 아픈 거예요. 질 수밖에 없어요.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마귀 사탄에게 지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 마귀 사탄은 누구냐? 한번 따라해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훈련 조교다. 뭐라고요? 마귀 사탄을 누가 만들었어요?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어저께 우리 유진이가 물어봐요. 자기가 책을 읽는데 루시퍼가 나오고 무슨 프루스트인가 무슨 드라마가 있대. 드라마가 있는데 마귀 사탄이랑 싸운대. 마귀 사탄 이름이 루시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좋은 천사는 미카엘이에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르쳐준다 했어. 말씀 속에. 유진아,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마귀 사탄은 원래 누구였어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쫓김 받아 나온 사람이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의 정체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 천사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권세를 준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왜 허락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훈련 조교로 허락한 거예요. 훈련 조교.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오랜 싸움 끝에 자기가 날마다 지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딱 한 가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힘으로 마귀는 안 되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강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만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마귀 천사는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를 이기려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담배 하나 못 끊는 게 내 의지와 내 능력이에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 핸드폰에 있는 게임 한번 끊지 못하는 게 내 의지와 능력이에요. 내 의지와 능력은 3박 4일 동안 결심한 걸 지키지 못하는 게 내 의지와 능력이에요. 근데 그 의지와 능력 가지고 마귀 사탄과 싸워서 뭘 해보려고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돼.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또 패배하고 그 패배한 이유를 딱 깨달은 게 아하, 내 힘으로 했구나. 내 능력으로 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 한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한 거예요. 끝으로 에베소 6장 10절 말씀.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편지의 종집이에요. 주제. 너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떤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 당연해요. 강해져야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여기서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해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 강해져야 돼. 근데 어떻게 강해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No.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이 싸움을 바울 사도는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 이 에베소서 6장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너에게 내가 당부한다. 너희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아멘. 하고 이 에베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때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만 상대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지고 더 많이 패배하고 더 많이 낙심하고 더 많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하고 그 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장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주님과 주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려면 다른 거 뭐예요? 없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뭘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취해야 돼. 그럴 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장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도록, 취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말씀과 멀리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 까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까부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마음대로 까불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불교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 마귀의 손 안에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 마귀의 손 안에 더 이상 머무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당당히 그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마귀가요, 마귀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대로 까불었다면 이제는 그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역사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다가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맞긴 맞지만 그 먹는 날에는 너 죽을지 안 죽을지 먹어봤어? 그러니까는 막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보니까 죽는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리까리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을 갖다가 아리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을 딱 빼놓고 죽을까? 그 말씀을 싹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이 밝아져 보니까 아하 이게 완전히 자기가 속았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역사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막 팔 때 그게 그 생각 속에 마귀가 그 생각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팔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스승님이라는 걸 쫓아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은 30년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갖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가책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마귀 사탄의 그 밀가부르듯이 논리를 갖다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가룟 유다에까지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마귀 사탄이요. 감히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어요. 40일 금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한번 당신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떡덩이를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갖고 가 돌. 내가 이거 금세 만들 수 있어? 떡으로 변해!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한번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시작. 사실을 만나서 우시나시에 주시니라. 신령하여 예수께 말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영화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만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8절. 마귀도 우리를 고치기 본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엎드렸을 주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하느니라.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쏘고 그 예수님도요,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했어요? 자기 혈기로 자기의 육으로 한 게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탁탁 갖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하면서 다른 얘기 이런 방법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탁탁탁탁 마귀에게 던져대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다 해서 11절에 물러갔다. 물러갔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정을 들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으로 던질 마귀 사탄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려요.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해요. 우울하게 해요. 우리의 감정을 갖다가 자꾸만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으로 에이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불평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계속해서 마귀가 줄 때 다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이대면요,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네? 마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능히 대적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너희로 마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때 마귀 사탄은 능히 떠나가고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거를 저희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탄을 능히 대적하고 사탄과 싸워서 능히 당당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이에요. 네? 완전 무장. 그 완전 무장하는 게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뭐예요? 머릿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닐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마귀 사탄이 늘 우리 가운데 수시로 어느 공간, 어느 상황에서 우리에게 공격을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너희가 대적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있으면 마귀가 감히 들어와도 여기를 건드렸다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 좌우의 날선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드리면 뭐예요? 거기서 광선이 치고 광선. 영화에서만 그 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의 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 암송이요 폰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암송 여러분들 마지막 주에 한다. 6개월 전부터 얘기했어요.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성경 암송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경 암송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참 목사님들 교묘하게 성경 암송 하시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내 머릿속에 안정시키고 암기시켜야 돼요. 이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 들어와 있는 진리의 말씀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성경책은 다 불태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을 불태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다가오지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그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같이 집으로 가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있고 청소된 곳이 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에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가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씀이 없는 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는데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다 말씀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내가 나온 집, 튀어나온 집인데 거기 가보니까 그 집은 말씀이 없고 다 깨끗하게 소재가 돼 있어. 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44절 말씀에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야 잘됐다. 여기가 내가 거할 것이구나. 그리고 마귀 7명 친구들 싹 다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악한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알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마귀가 들어.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마귀 사탄을 다 7씩이나 더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형편이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 물과 성령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